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이 점점 쇠퇴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은 아주 강성해져 갔습니다. 다윗을 이길 나라와 왕이 없었습니다. 왜 사울과 다윗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났을까요? 그것은 사울 왕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통치자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합니다. 북한 동포들이 왜 저처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악한 통치자가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회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세계적인 대기업들은 인재를 찾는데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정말 훌륭하고 좋은 목회자를 찾습니다. 목사님들이 잘한 소식이 전해지면 큰 교회에서 청빙을 합니다. 그러면 대개 목사님들은 큰 교회로 가시더라고요. 제가 주변에도 요즘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작은 교회에 계시지 않고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목사님들은 대개 그렇게 큰 교회로 가시더라고요. 대체로 목사님들이 잘하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꽤 많은 교회들이 내홍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담임 목회자를 세우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를 세우기 전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 13절과 14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세웠다는 이 말은 이 모든 사도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절대 주권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부 출신 네 사람과 마태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즉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절대 주권자시잖아요. 그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입니다. 부모에게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 자,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 아마 그 유교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뭐라 할까요? 이게 완전히 아주 욕을 하겠죠. 그냥 어떻게 부모 장례식도 안 하고 그냥 갈 수 있냐, 이렇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명령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한다. 그 12사도를 택해 세우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권에 달려 있지만 반드시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만일 예를 듭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주님의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사람을 세워서도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부르심에 응답하지 하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께 즉시 순종했죠. 그래서 그는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함으로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순종할 수도 있고 주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할 경우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불순종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순종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지만 불순종은 영원한 멸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대로 받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인간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12사도를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그 첫 번 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에도 우리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중간에 있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12사도를 세운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든지 깨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사도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요, 그 어떤 일보다 우선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처럼 중요할까요?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만 주님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은 주님을 닮은 사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사탄을 닮은 사람이 주님을 닮은 사람을 낳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랍빈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당대 최고의 서성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면 부족함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정말 그 당시는 거기에 배웠다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은요, 그 당시 위대한 선생으로 추앙을 받았지만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우리가 본받고 닮아야 할 영원한 모델이 되십니다.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폭풍과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폭풍과 바다는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제자들은 정말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은 기이 여겼다 그래요. 기이 여겼다면 정말 막 놀랐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30대 청년에 불과했잖아요. 여기는 우리 아이들 말고는 다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을 것 같은데, 그 청년에 불과한 그 사람이요, 폭풍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하자 즉시 잠잠해지는 걸 보고 제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폭풍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또 한 번 폭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적이 있었죠.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때는 아마 몇 개월 지난 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자, 제자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청년에 불과한 이분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분은 그 폭풍과 바다도 즉시 잠잠케 하실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수많은 불치병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정말 아이 도시락 하나로 무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잖아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시락 하나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제자들이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경험했으니까요. 자, 이런 표적을 본 제자들이
주님께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은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표적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라고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을까요?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말씀은 곧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들이 전하는 그 말은 듣되라고 합니다. 그걸 듣고 지키되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전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 그대로 사셨습니다. 네, 아마 그 제자들은 뭐 표적을 일어나서도 그들은 감동이 됐겠죠. 놀랍고 그랬겠지만 아마 제자들이 큰 감동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요, 그 모든 말씀을 진짜 그 압축하면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여러분 다 이미 알고 계시죠? 어떤 말씀이에요? 사랑입니다.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도 자신의 목숨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정말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루의 12살 먹은 딸을 살려주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은 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없고 자녀도 아무도 딱 하나만 있었죠. 그 아들을, 그 가부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요,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다해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가룟 유다. 사실 물론 가룟 유다도 그렇긴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사도로 세워서는 안 되는 사람이 특별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이 세리 마태는요, 당시 로마 제국 권력에 비리 붙어서
자기 동족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세리라고 하면요, 정말 이를 갈았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다 빼앗기고요, 양식이나 빼앗기고, 그 아이들이요 배고파서 엄마 밥 달라고 했을 때 이런 거 어땠을까요? 아마 눈이 뒤집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해할 수는 없잖아요, 세리들을요. 왜냐니까 그들의 배후에는 막강한 로마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을 진짜 해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속에 얼마나 저주를 했겠어요, 그냥. 여러분, 이들은 진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짐승맛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사도가 된다는 건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것도 요즘처럼 그냥 저도 우리 목사님도 있고 하지만 목사 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12사도라고 하면 12사도는 교회 기초가 됩니다.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세리가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주님의 그 사도들의 그 그룹을,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막 쳐다볼 것도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더구나 함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됐을까요?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냥 잘못 이렇게 선택했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를 선택할 때 그냥 대충 했습니까? 신중하게 선택했습니까?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잖아요.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신중하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택하고 고른 사람이 어떻게 세리 마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은 정말 당시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많은 세리들과 창기들이 되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진짜 세리 집에는 들어가도 안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참,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우리도 사는 걸 아십니까?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이 자리에 올 수 없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시고 정말 세리와 창기 같은, 또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하죠. 또 한 번 질문을 여러분이 하겠습니다. 이 세리마태는 다른 세리들과 조금은 달랐을까요? 아니면 다르지 않았을까요? 자, 조금은 달랐을까요? 다르지 않았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 후자? 후자? 조금은 다른 세리들과 좀 달라서 부름을 받았겠죠. 이거는 자유입니다. 근데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없어요. 그래도 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마태는 다른 세리들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낫겠지.
그런데 제 생각은 전자가 아니고 후자예요. 다른 세리들과 똑같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 답이 맞다고요? 몰라요. 몰라요. 제 답이 맞는지 여러분 답이 보니까 전자로 많이 전자라고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 누가 맞는지 모르지. 그런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세리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리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즉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합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사시는지를 다 지켜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시는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말 수개월이 지나도요, 단 한 번도 자기를 세리 취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언제나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어떻게 사시는지를 가만히 보니까 다른 세리와 그 창기들도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대해주시는. 그러자 이 세리 마태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마태는 오로지 자기 유익만 추구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바뀐 거예요. 진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이 세리마태가 그야말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리마태가요, 사람들의 비판과 손가락질 받는 세리마태가 거룩한 성마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옥 같은 마태복음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손가락질을 받고 진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 세리마태가 어떻게 이런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죠?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욕심을 부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변하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얼마나 수전노였습니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는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주님과 동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주님이 이 세상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사도들이 주님과 함께 동거할 수도 있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다 볼 수 있었잖아요. 어떤 삶을 사시는지도. 그런데 지금은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주님이 이전처럼 안 계시잖아요. 아버지께로 가셨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동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도들처럼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지켜볼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언제 태어났으면 좋았을까요? 그때 그냥 2000년 전에 그때 태어나서 우리도 사도들처럼 막 주님 따라다니고 행하시는 거 보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2000년이 지나서 지금 태어나니까 이제 주님도 안 계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살아야 우리가 진짜 이 세리 마태처럼 변할 텐데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답을 아시죠? 2000년이 지금 오늘날도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사실은요, 지금이 그때보다 더 주님과 24시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사도들은 같이 함께 잠을 자고 숙식을 같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야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24시간, 365일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함께 살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은 우리들은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곧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요? 성령은 주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계 성도들은 참 많이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다투고 많이 싸웠을까요?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왜 이렇게 다투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죠.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형제들과 다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 걸 알았다면 안 그랬을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전혀 몰랐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당연히 가르쳤겠죠. 그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걸 이제 다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머리로만 믿고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믿는 믿음,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으로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삶이 왜 안 바뀌지 이렇게 궁금하시면 내가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머리로만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요,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일주일 내내 같이 따라다니면서 여러분과 함께 지낸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삶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요? 당연히 달라집니다. 지금 목사님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제가 보는 것과 그 이상이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봐도 여러분이 무슨 마음으로 지금 목사님 가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묵는지 저는 잘 모르시죠. 주님은 그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데 안 변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엄밀하게 죄를 짓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요. 왜 은밀한 죄들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믿어지지 않아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그 다툼의 문제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냥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간단하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다 아는 거예요. 기도. 두 번째는요. 말씀.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믿어지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엄밀한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뭘 통해서요?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믿어질 때.